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힘차게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밤에도 하나님 잘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앉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잘 재정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가서요. 오늘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 19절부터 끝절 26절까지인데요. 여러분 7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22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입니다. 그 이에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약속하신 것, 금지한 것을 범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보면 특별히 20절에 보니까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주가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통제하지 못하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기억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지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 후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에 손을 대지 말고 다 태우라고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함락 후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위한 것인 동시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꼭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에덴 동산을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이유 역시 오늘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이 생기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한 것 역시 하나님을 위함인 동시에 그 부자 청년을 위한 것인 것을 요구하시고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의 안에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같이, 내가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의 죄가 한 단계 진화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에 지배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나 시작은요,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조금씩 자기들이 뭔가 사람들이 많이 자기들을 따르기 시작하고 마치 자기를 숭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순종하기 바라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은 마음, 내가 결정하고 싶은 마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이 세상 물정 내 상황을 잘 모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아실 것인가 라고 감히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는다. 하나님은 그냥 오래된 성경에서 그냥 어떤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간의 정말 만올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느리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변하는지 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고 순서가 없고 매일 답답하고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진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 내 돈을, 내 힘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다 갖기를 원합니까?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왜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삶이 필요할까요?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고 지금 있는 곳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왜 항상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줘야 되시는 겁니까?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만족을 누리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도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내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도 제목 응답되면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분명히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죄란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유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에게 시날산 외투를 아간이 봤을 때 눈이 멀어서 그게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요? 얼마나 값어치 있어 보였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외투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는 없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카운트해보지 못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지 못하고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수많은 옷이 있는데도 없는 것 같고 그릇이 있는 그 찬장을 열어봐도 정말 영국에서부터 가져온 그런 놀라운 찻잔 그릇들이 있는데도 하나도 못 쓸 것 같고 더 필요한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달콤한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행복을 오래가지 않게 하죠. 또 새로운 걸 갖고 싶어하고 또 새로우면 잠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실증을 느끼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죄는 뭡니까? 달콤한 유혹을 주면서 그러므로 인해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달콤한 유혹에 보상이 있지만 그 보상은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입니다. 후유증은 더 큽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죄악된 우리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개인의 죄는 곧 공동체의 죄로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러분 한 사람의 죄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묻지 않고 하나가 된 우리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죄는요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는 너무 프레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죄가 금방 들어오면요 오염되고 부패되는 건 순식간에 됩니다. 여러분 아주 싱싱한 음식들을 드셔보셨죠? 그거는 보관하는데도 너무나 잠깐만 잘못 보관해도 여러분 금방 곰팡이를 쓸고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프레시한 것이고 그만큼 교회는 싱싱하며 영적으로 이 죄가 들어오면 부패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의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오늘 실패가 왔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특징은 뭐예요? 무서운 전염병처럼 그들이 나아가고 있죠.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승리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승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파괴력은 여러분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이어져서 영적인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같이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리딩해가는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적어도 세 가지 영역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죄는 곧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리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와서
26절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이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꼭 그것을 다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이자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왜 죄의 삭은 죽음입니까?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죄를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기 위하여서 인류에게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회입니다.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나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미 죄인임으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지 않은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파괴됐고 하나님을 죽음을 선포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놓아놓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죄의 삭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지성소까지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본어게인 하시게 하며 자녀 삼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오늘도 승리하신 십자가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경건하고 거룩하며 아름답고 풍성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는 주님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죄의 유혹과 죄의 아버지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아버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